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사실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 골리앗을 처음 봤을 때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죠.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응? 우리 군대가 만약에 내가 싸움에서 지면 우리 군대가 물러갈 것이고 너희 군대가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 군대가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일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가 누구기에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러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 첫째, 둘째, 셋째는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덟째입니다. 여덟째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해마다 한 명씩 낳았다고 생각을 해도 15살이에요. 15살, 16살. 물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청소년의 혈기로 청소년이 무서운 거 없으니까 청소년의 혈기로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씩 있는데 청소년의 혈기가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봐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돌멩이 5을 들고 물맷돌을 5개를 이렇게 골라서 5개를 짚고 사실은 막대기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러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요. 개로 여기느냐? 개를 때릴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사실은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회에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공회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공회 앞에서 말하시는 이가 있는데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때 말세에 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관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고 지금 연금대에 있는 상태에서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러면 항상 보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두려운 일이 있죠.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올 때 보면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무도 없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까봐. 그래서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 아무도 안 오면 우리 가족끼리 드리지 뭐. 첫 주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박기성 권사님이 그때 첫 주 예배 때 나오셨는데 그때 아무도 전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처음 개척했는데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첫 주에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6분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또 다른 분 2분이 더 오셔가지고 그래도 저기까지 다 합치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두려웠던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매달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셔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돕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두려우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공회에 넘겨지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회에 넘겨지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래하는 것도 안 돼요. 장사도 못 해.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돼요. 출교당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출교당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하면 가족들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출교당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죄를 막 지은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써놨을까?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곧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니까 그 풍랑을 만났고 이 배가 막 그 전복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다 그 바다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해요. 왜?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는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재촉해서. 그러니까 재촉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서 빨리 갔어요. 배를 타고 호수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호수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그쪽 그 풍랑이 있는 대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하고 막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물 위를 걸어서 와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제자들이 처음 본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막 이러고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촉촉촉촉 걸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무서워서 우와 유령이다 이러고 있는 데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내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지 못하고 만일 주님이면, 귀신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 물 위를 가잖아요. 오라 하라니까. 아직 배 타지 않았어요. 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갑니다. 빠져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딱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지금 물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딱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왜 두려워했느냐? 왜 무서워했느냐라고 하면서 붙잡아 주셔요. 저는 그것도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너 의심했으니까 너 거기서 죽어. 벌이야. 너 의심했으니까 너 거기서 죽어. 이런 것 아니고 빠져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믿음을 갖도록 그 물 위에서 건지죠. 배 타고 너 물 좀 먹어봐. 몇 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예수님이 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소리 지르니까 바로 손을 잡아서 그렇게 일으켜가지고 배를 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의심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은 왜 두려워했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왜 그 앞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으니까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믿지 못하였느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바람과 파도보다 더 위대한 분, 그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러죠.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또 정말 많은 그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그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운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뒤에, 아니 그 어려움 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우리 교회 가끔씩 나오는 우리 찬준이 있는데 축구하는데 운동선수가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드리블을 하는데
이 드리블을 하는데 내가 드리블을 할 때 저 선수한테는 분명히 질 거야 라고 하면 진대요.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저 선수는 내가 10명이 와도 내가 제끼지, 내가 10명이 와도 저걸 뚫을 수 있어 라고 하면요, 그게요 사람한테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있어도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피해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력이 막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 경기도에 있는 그 수련회를 그 아이들 인솔해서 전도사 처음 할 때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차가 원래 2대가 와야 하는데 차가 한 대만 온 거예요. 차가 딱 한 대만 오고 그 아저씨한테 그 기사 아저씨한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두려움이 팍 엄습하면서 이 일을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백지가 쫙 뜨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저를 도와서 있던 그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전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세요. 사실 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다 집으로 다 복귀를 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은요,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당장 그거 무서운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리가요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제가 이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요, 꼭 그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이게 뭔 일인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래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왔고요, 변호사 더둘로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지금 고소를 합니다. 보면 여러분 재판이 열리는데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는데 바울 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더기로 몰려와가지고 지금 그 재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2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 9절에도 보면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재판이 열렸는데 내 편에 서 있는 증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 편에 서 있는 증인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죄라고 하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막 때로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판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벨릭스의 통제 아래 지금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판이 열리면 상대편 증인은 다수고요, 내 증인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그 집사님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분에서 이제 그분 구치소에 이제 면회를 갔죠. 같이. 그리고 같이 이제 면회 가서 얼굴 보고 그리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 친구, 이게 선배가 하는 호프집인가? 거기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거기서 선배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선배가 먼저 때렸대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선배가 때리니까 자기도 같이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가 더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그걸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선배가 맞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이 때렸다. 그럼 증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 종업원이 증인이죠. 근데 그 선배가 경영하는 호프집이에요. 선배가 경영하는 호프집이고 그 종업원은 그 선배의 그 종업원이에요. 누구 편 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 편 들은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당한 거죠. 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는 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는 법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재판을 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그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이 재판이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실은 벨릭스가 루시아를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해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다음 주에 가서 살펴볼 건데, 이 벨릭스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재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재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그러고 왔어요. 바울도 지금 그 상황이 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못 얘기하고, 또 아마 변호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씀을 보면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붙잡혔을 때 잘했다, 잘 증거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음을 당하거나 사형에 언도되거나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지금 지탱하고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되어져 갈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지금 이 재판 이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벨릭스는 자꾸 이제 나중에 보면 돈 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이끌어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더들로는요 모든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를 칭찬을부터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요 굉장히 악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폭정을 행하고 사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폭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보냈죠. 보내가지고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판단을 벨릭스가 할 거니까 벨릭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 벨릭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더둘로가 어떻게 고소하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교묘하게. 왜? 바울이 있던 곳에 항상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정말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주 이 복음의 골수분자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다 교묘하게 말을 둘러쓴 거짓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요를 누가 일으키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더베로 갔는데 더베까지 막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도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누가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냐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요 평화가 있어야 하고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막 그리스도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이단. 여기 지금 나사렛 이단 마치 종교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이 곧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 총독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예요, 평화.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소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총독이 문책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총독이 정말 잘했다 그런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그 총독이 다스렸을 때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잘 다스려지고 조용하면 그 총독이 아주 잘 그들을 관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관리 능력이 인정받아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이 가장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죠. 바울에게. 바울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 사실은 루시아가 얘기한 대로 총독 루시아가 그 천부장 루시아가 얘기한 대로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다 알아봤는데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냥 종교에 관한 문제야. 근데 죽일 만한 그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루시아가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지금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폭동의 주동자가 된다. 즉 민족심을 경각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항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두머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의 죄목도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죄목도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왜?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민족을 이렇게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가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협박한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고소당하는 그 내용하고 예수님이 고소당하는 내용하고 명목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뒤에 또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깎는 결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내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운한 것을 갚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사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거짓을 하고 당장에는 좀 속이고 그렇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데 당장만 그래요. 당장만. 아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또 내각을 구성하면 청문회가 열심히 열릴 겁니다. 청문회 열릴 때 보면 그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오히려 청문회 앞에서 자기의 명성도 다 명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실은 감추어진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가 왜 로마로 보내집니까? 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황제에게 호소했으니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가 황제에게 그대로 보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뒤에 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토가 부임했는데 베스토랑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이 왕이랑 같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그리파가 그래요. 만약에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저를 풀어줘도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왜? 아무리 고소하려고 하고 아무리 거짓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요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특히 요즘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 얘기가 막 신문에 막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번엔 또 뭐 그 재판 비용을 제자교회에서 제자교회가 아니라 그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교회 다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를 이렇게 세워줬겠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 모아가지고 제자들 그 중에서 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 비용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할당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정말 그 비용을 다 냈대요. 그래서 그게 막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정말 한국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셔놓고 정말 그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분명히 감추인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못한 것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 정말 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판단할까요? 다른 거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뭐 무슨 업적을 했나 무슨 일을 했나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 딱 하나,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이 그런 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합니까? 거기 말씀에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인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했는가, 그것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더둘로의 말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한 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그쪽에 그 시각으로 보니까 전혀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죽는 데 넘겨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잘못한 것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막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마음속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속을 좀 비춰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비춰주시고 그런 예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긴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또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